할렐루야. 오늘도 성수주일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가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의 자랑. 참 이게 무슨 말인가? 낮은 형제도 자랑할 것이 있고 부한 형제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야고보서 보게 되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악하다 그랬어. 야, 네가 뭘 자랑할 것이냐? 너희가 뭔 줄 아느냐? 잠깐은 보이다 없으냐? 안개와도 같은데 뭔 자랑할 것이 있느냐? 또 자랑하더라도 그 자랑하는 것이 악한 거야.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랑을 하래요. 아니, 1장에서는 자랑하라 그래 놓고 4장 가게 돼, 야고보 4장이거든요. 4장 가게 되니까 자랑하지 말래.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골치 아프게 한 가지 쭉 밀어가시지, 왜 자랑하라 그랬다가 또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가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후 문맥과 그 문장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있는지 그 강조점을 찾아내게 될 때에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한국말은 이 강조하는 말이 거의 맨 뒤에 있어. 미국 영어는요, 어떻게? 영어는 맨 앞에 있어. 앞에 있는데 뒤를 잘 들어야 돼. 왜냐? 앞에 있는 강조했지만 그게 부정형이냐 긍정형이냐 이게 뒤가 나와. 뒤에가. 그래서 앞에 것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 또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걸 부정형으로 얘기했느냐 아니면 긍정으로 얘기했느냐는 뒤에가 되거든요. 한국말은요, 처음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잘 들어야 돼. 끝에 결정이 나니까. 어쨌든 말은 잘 듣고 그 문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1장에서는 자랑하라 그러셔놓고 4장에 가서는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뭘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뭘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본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허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허탄한 자랑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그들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자랑은 자랑은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된 첫 번째, 이제 낮은 형제는 라고 말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뭔 말일까?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약한 형제, 연약하다는 것은 물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말하겠고, 건강이 연약하게 되면 병든 자를 말하겠고, 그죠? 여러 가지 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낮은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아이고 병자는, 아이고 가난뱅이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서로가 은혜가 안 되게 되니까 야고보서도 지혜롭게 낮은 형제는, 연약한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 그러면 무엇이 높음이 되는 것인가? 자, 낮은 형제는요, 부한 형제에 자랑할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삶은 연약한 형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를 많이 입게 되고, 또 그에게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그런 형제들입니다. 자, 없어요. 없음을 통해서 얻는 상처가 참 많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얻은 상처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한 성도들도요, 이 건강의 문제 하나 때문에도 그 말의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성도, 낮은 그 형제에게 어떤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느냐? 근데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낮은 형제가 어떤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높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높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적 신분에 대한 높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높아진 신분.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는 이렇게 말씀했죠.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가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신의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얻는 구원받은 자녀로 높아진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의로움을 자랑해야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렇게 높아져 있는 내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가난한 형제는, 낮은 형제는 왜 그렇게 낮은 형제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쫓겨났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가문이 싫어해. 집안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형제가 싫어해. 아버지가 싫어해. 자기에게 유산을 남겨줄 그 아버지가 싫어하게 되니까 유산도 주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돼? 넌 나가 살아라,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잘 살던 그가 쫓겨남을 당해서 갑자기 없는 자가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환경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 일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지금이야 그러면 큰일 나지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다른 종교를 믿어. 그런데 직원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요,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해. 나가야 돼. 왜냐하면은 주의를 지킨다고 주의를 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장님은 불교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주일날 일하라고, 특근하라고 일 시킨단 말이죠. 근데 난 교회 가야 됩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 안 한다고. 그럼 못 시키는. 그럼 잘라버려요. 자,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더 했거든요. 그 당시 종교의 자유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종교를 억압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억압했던 로마의 황제의 칙령 때문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도 끄내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모양을 싹 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물고기 모양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들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빠지는 그런 성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쫓겨나다 보게 되니까 못 살게 되고 없이 살다 보게 되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았어요. 또 건강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잡혀가서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다행스럽게 사자의 밥이 되든지 또는 투장에 불려가가지고 투기 결투하면서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온몸에 피폐해져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성도가 참으로 많았어요. 자,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났잖아요. 다 없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몸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낮은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 낮은 형제에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지지 마라. 자랑해라. 높음을 자랑해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얻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축복자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숨겨요? 코로나 때문에요? 상관없어요. 뭔 욕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숨길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또 내가 어린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거든요. 내 신분의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게 아마 약했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꾸만 낮아지고 구속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냐,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나 자랑해라. 그렇게 높아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도로 높아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감없이 또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이마에 써가지고 다녀요. 그냥 예쁘게 써가지고 이마에 딱 붙이고 다녀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입까지 막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스크는 썼지만은 입은 가려졌지만은요, 말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말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내 모습이지만은 나의 높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축복자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그 진한 초록색이죠. 진한 초록색, 청색 가까운가요? 청록색 비슷해요, 여권이. 그런데 미국 여권은요, 색깔이 두 가지예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색깔이 틀려요. 그게 두 가지 나눠지게 돼요. 근데 옛날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귀한 시절 때 있잖아요. 여권을 딱 들고 오늘 나가잖아. 그러면요,
보통은 이렇게 들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 또 영주권 있는 색깔 있는 여권 있잖아요. 어떻게 들고 나가게 해요? 다 그러면은 통과하게 될 때 있잖아요. 거의 검사도 안 해. 지금은 철저히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딱 색깔 틀려 우리나라 놨거나. 그럼 어디 그 색깔 보고 그냥 프리패스요. 프리패스 이렇게 돼.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여권 색깔 따라가서 틀리다니까요. 대한민국 색깔은 청록색이요. 청록색. 뭐 청색 같은 뭐 색깔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미국 여권 틀려. 여권이. 또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 여권이 틀리고 여권과 시민권 자 여권이 틀려요.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이 아니고 자주색. 아마 그 두 가지 색깔일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하고 나가. 그러면 그건 잡지도 않아. 잡지도 않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돼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나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딱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신가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요? 옛날에는요, 이 걸어오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다 끼고 왔어. 요즘은 생활이 나아졌다고 했잖아요. 걸어오더라도 가방에 넣어갖고 와. 근데 왜 가방에 넣어갖고 오게요?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방 살 돈이 있기 때문에 넣어갖고 오나요? 뭐 안 그러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요. 부끄럽대. 왜? 성경책을 갖고 가면은 교회 다니는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이걸 자기 이웃이 자기를 아니까 그 성경책을 싹 숨기고 다니기 위해서 가방을 다 들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 들기 불편하니까 가방에 넣어갖고 오시게 되고 다른 것도 넣어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왔지만은 그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성경책을 딱 끼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걸어갈게요. 교회를 가는데 딱 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내가 낮은 형제,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신분이, 내 영적 신분이 높아졌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강함과 그 자랑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예수 믿어서 가지고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 신분이 이 땅의 사람이었다가 하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꼬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쑥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높은 신분을 얻은 것인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처럼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내가 어떻게 높아졌느냐, 죽을 자였지만은, 심판받을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얻을 자로 나를 높여주셨다 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는 그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부한 형제는 가진 것이 많은, 있는 것이, 그죠?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바라보기, 저 사람 많이 가졌네. 저 사람 높아졌네. 하고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세상 자랑할 것이 많은 자를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낮은 형제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자,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자랑할 것이 뭐와 같으냐? 풀의 꽃과 같다.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다 시들어 가지고 다 꽃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모양이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너의 자랑이 뜨거운 바람에 불어가게 되면 형편없는 것처럼 꽃처럼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 그것이 너의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자랑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건 섬김과 봉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습니다. 내 지위가 좋습니다. 내 권세 이만큼 좋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섬김과 봉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낮아진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낮아짐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재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지 못하고 사라질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다 맡겼거든요. 근데 그 주인의 소비를 다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야, 자기 것도 아닌데 돈을 막 쓰네. 자기 것도 아닌데 뭐 명품도 사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야 먹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근데 그런 소식들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주인에게 들렸어. 저런 봐라, 지 것도 아닌데 내 것까지 생생은 다 내고 지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네. 요거 안 되겠다. 요거 요 직무를 내가 빼앗아 버려야지 라고 주인이 내가 곧 가마 라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주인이 외워나 보게 되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뺏기 위해 주인이 오시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에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어요. 주인이 오게 되면 당장 쫓겨나게 될 터인데 내가 살 궁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부를 고쳐. 100냥을 빚졌냐? 50을 써. 쌀 80가마를 빚졌냐? 30을 써. 장부를 죄다 고쳐버리네. 자, 그 청지기가 장부를 다 고쳤습니다. 같이 그 빚진 사람하고, 빚진 사람은요, 100냥 빚져도 50냥만 탕감해 주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 게 뭐가? 은이 된 거거든. 야, 저 사람 나의 은인이야. 주인은 못돼서 내가 빚진 거 다 갚으라 그러게 되는데, 이 청지기는 야, 의인이다. 사람이 이렇게 좋으냐? 내게 은혜를 베푸는 의인이다.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만든 거예요. 왜? 나중에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갚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래도 쫓겨나더라도 빌어먹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 자입니다. 근데 앞을 내다봤어요. 자기의 앞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주인 것이잖아요. 주인이 오게 되면요, 자기가 쓸 권한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해서 자기의 고난이 다 없어질 때를 생각해 가지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같아서는 횡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횡령이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직무를 소홀하게 돼가지고 잡혀가겠지만은, 그러나 교훈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앞니를 예비한 청지기라.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기의 앞니를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한자가 됐습니다. 이 부한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에게 보게 되니까 내가 준 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네.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네. 자기의 높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네. 저 잘못 사용하는 것인데 그 주인께서 그것을 찾으러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찾으러 왔을 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근데 그 청지기가 깨닫고 다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다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빌어먹지는 않겠구나. 그런 대비를 하는 그 친구의 이 청지기의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부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높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부함을 가지고 사랑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낮아져 가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내게 부함이 있다. 건강이 있다. 그러면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섬김과 봉사에 사용을 하라. 내게 물질의 부유함이 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섬김과 봉사로 사용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라. 내게 지식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낮아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랑과 섬김 있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그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해야 되는 것이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 모든 걸 잘 못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해 가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를 정말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이제 5월 달부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국가적으로 방역 여러 기준들이 또 완화되고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낮은 형제의 자랑, 부한 자의 자랑, 이 자랑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할 것이 있는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낮은 형제라면은 그런 성도가 있거든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부한자라면은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낮은 자리에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케 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다 안길 수 있는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큰 환영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습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꼭 세워져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낮은 형제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의기소침하고 그 눈에 힘이 없고 그 입에 힘이 없어서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영생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한 자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낮아져 가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발견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